네,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여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화평이라는 말, 우리가 서로가 불편한 것이 있을 때에 서로가 화해를 전제로 한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삶이든 우리가 세상의 삶이든 모든 삶에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더욱더 돈독해지고 화평해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상대와의 그 관계를 위하여, 화평을 위하여 신의를 지키고 마땅한 정도와 그 신뢰를 쌓아갈 때 우리는 그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질 뿐더러 화평할 수 있죠. 그 화평이 우리에게 갖다 주는 선물은 서로가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서로 믿고 서로가 의지하며 서로가 뭔가를 맡길 수 있는 관계가 되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믿음, 우리가 기도, 이 모든 것들의 베이스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분명해지면 우리는 기도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분명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것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든 이 세상의 삶이든 다 동일합니다. 관계, 화평.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성숙해지는 복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이 당시 로마에는 사도들에 의해서 직접 세워진 교회가 없었습니다. 단지 전쟁, 포로 또는 상업 등의 이유로 머물게 된 유대인들과 또 로마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성도들이 자체적으로 교회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도들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성도들 중에는 그릇된 율법주의적인 신앙관들을 교회에다가 퍼뜨렸고 그 속에서 많은 교회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칭의와 성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에 있어서 이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구원에 입각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교리서를 썼는데 그것이 로마서죠. 오늘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 본문 로마서 5장에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부터 칭의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칭의의 원리는 다음과 같은데요. 누구든지 예수님과 그의 대속사역을 믿으면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대속사역을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칭의의 원리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5장에서 바울은 이에 칭의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축복인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의 그 칭의의 그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사도 바울은 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축복, 그 축복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화평, 소망, 즐거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에 대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는데요. 로마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진노의 자식들이었고요. 생명에서 떠나 있었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없이 인간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인간이 뭔가의 율법적인 노력이든 수정이든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뭔가 회복을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더 이상 회복하고 구제받을 수 없는 그 인간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과 그 회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중심적 핵심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 교리를 지식적으로만 외워서 그 다음에 결과적인 것들을 잘 모릅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죠.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 구원받았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답을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혀 있었던 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었죠.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도말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죄가 도말되어졌다는 것이고, 죄가 도말되어진 결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평하게 된 그 증거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주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화평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성도들의 성화의 역사입니다. 오늘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때 당시에 로마에 세워진 교회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종한 유대인들, 이방인들, 다양한 사람들이 때론 전쟁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경제 때문에 어떤 일들 때문에 로마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설립했습니다마는 오늘 이들 가운데는 구원의 교리가 불분명한 상태 속에서 이때 당시에 개종한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중잣대적인 논리 속에서 믿고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로 교회에 이야기를 했고, 또 그런 것 속에서 교회는 구원의 교리가 불분명한 상태 속에서 교회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하여 오늘 서신서의 형태로서 로마에 세워졌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모든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화평,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을 성도는 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조차 몰라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부재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성도들에게 정확한 어떤 의미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때론 율법의 논리 아래 갇혀서 이중잣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실체를 모르기에 율법의 논리 속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그 화평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도들에게 부어진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은혜였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악의 죄를 도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을 도말해 주셨다고 해서 그들의 것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가 오늘 성도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은 하나님과의 막힌 담, 즉 하나님이 인생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신 은혜. 율법은 인간이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됐습니다. 제사법의 한 예로서 짐승에게 인간의 죄를 전가하여 안수를 시켜서 죄를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죽이고 살은 불살르고 피를 뿌려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즉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데 그 은혜의 결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너와 나와 화평하자. 그 화평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인 그 성령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부재되어지고 화평의 증거가 되어진 화평의 열매인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성령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은혜. 그의 증거물인 성령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죄를 지으면 우리는 항상 결과,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삶은 결과가 아닌 성화, 과정의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를 범하면 우리는 항상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결과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화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의 허물은 오늘의 이 과정을 통하여 변화하여 내일의 온전한 성숙의 자리로 가기 위한 과정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인간이 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영으로 오신 그 성령이 오늘 성도들 가운데 내주하셔서 함께 하심으로 성도들의 성화의 삶을 주장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인간의 스스로의 삶 속에서 나는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소망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화평과 성령의 내주가 없고서는 인간에게 있어서 소망은 스스로의 한 기대치에 불과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함께해 주심으로 성도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역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삶은 뭔가를 변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화평의 영으로 오신 성령을 힘입어 우리는 성화의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령은 성도들 속에서 내주하셔서 성도들을 변화시켜 가시죠. 내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안 되던 것이 성령이 내주해 주심으로 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상황도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재앙과 슬픔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니 은혜요, 기쁨으로 바뀝니다. 위로로 바뀝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그 자체만을 가지고 본다면 베드로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걸 계기로 말미암아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요청하여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대조적으로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립니다. 회개하지 않고 양심에 찔려서 자살해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의 차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부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에 대한 요청함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단순한 사도들의 독단적인 역사가 아니라 사도들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삶은 성도들의 독단적이고 의지적이며 힘쓰고 애쓰는 삶이 아닌 성령께서 성도들 속에서 내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삶이 성경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적인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두 번째 의미는 사랑의 확증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앞서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이야기했죠.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에 대한 확증.
변함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드러내주셨는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는데요. 로마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연약할 때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무력할 때,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전적으로 부패하여 타락한 인간이 그 어떤 의도 행할 수 없는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상태, 어떤 기력도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상태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회개하고자 하는 자,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원했을 때, 내가 바랬을 때, 내가 구했을 때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어떤 의로운 것도 조금도 생각할 수 없고 행동할 수 없는 완전히 악한 상태, 그 어떤 것도 회복할 수 없는 그 상태 속에서 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확증된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무엇이 될까요? 화평을 이룰 수 있어요. 화평, 소통이 되죠. 나는 기도해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무너져 있는 자들.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화평이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이 세상에 작고 헛된 것을 위하여 팔아버리고 그것과 바꾼 자들의 타락한 성도들의 모습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확증된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 또다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증명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것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될 수 없는. 우리는 이 앞에 선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서 그분과의 화평이 있고 화목이 있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우리 속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에 세워졌던 교회, 성도들의 순수함과 진실함 속에서 세워졌던 교회지만 한편으로 일부의 유대인들이 그릇된 잘못된 신앙과는 이처럼 교회를 삽시간에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오늘 이 로마서는 또 탄생하게 됐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 속에서 확증되어졌는지 한 번쯤 돌아봄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셨던 그 확증이 아닌 이 세상의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 그 증거를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세상의 헛된 것과 바꾸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예수의 피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의 화평의 맥락 속에서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그 즐거움은 어디서부터 오냐? 사도 바울은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 죄는 제가 대신 대가를 받겠습니다. 라고 형벌을 또 받고자 하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성도들이 어떤 죄를 범했던 그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 즐거움은 막 뛸 듯이 기뻐하는 이런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 송구스러운 즐거움이죠. 감사함이죠. 예수의 피,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치러주신 죄의 대가. 오늘 성도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자들은 그 속에 즐거움이 있죠. 정말 즐거움과 감사함이 있죠. 송구스러움이 있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성화의 삶 속에서 연약하여 죄를 범하지만 두려움과 어둠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대신 대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증거가 있으므로 자유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러나 그 속에 주님 앞에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송구스러움이 있는 거죠.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겸손입니다. 유교적인 겸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죄송함, 그 죄송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오늘 성도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죄에 매이고 죄의 대가에 매이며 사단의 얽매임에 매이고 조금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고 하면 스스로 의로움에 빠져서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나는 했는데 너는 안 하느냐라는 식으로 선생 노릇하려고 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속에 흐르면 우리는 겸손합니다. 유교적인 겸손이 아니라 나보다 나은 사람 앞에서의 겸손, 이런 겸손이 아니라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을 향해서 겸손, 송구스러움, 죄송함의 겸손함이죠. 그리고 다른 누구들을 향해서,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그 안배함이 있죠. 그 겸손함을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소유한 자들의 몫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은 의로워지는 것은, 거룩해지는 것은 성도들이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짊어질 때 그것을 믿는 자가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번에 거룩해지고 단번에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서서히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내가 믿는 순간에
성도들의 삶에 임해지는 놀라운 은혜들. 로마서 5장 1절에서 오늘 이 본서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로마서 5장 2절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죠. 그리고 로마서 5장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되죠. 우리가 죄악을 범하면 그분을 소망을 못해요. 소망하다 보면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소망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지속해서 봤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해 주셔서 성도들을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내주하셔서 주장해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갈 때 오늘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뭐 한순간에 막 기도만 한다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셔서 말씀하시죠. 성도들은 일반적 양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양심, 성경적 양심을 쫓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야, 그런 생각을 쫓아가면 안 돼. 이 방향으로 가야 돼. 네가 보는 것은 이런 시각에서 봐야 돼.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심을 따라 우리가 아멘. 비록 제가 보기엔 이렇지만 성령의 보시는 요구를 따라갈 때 성령의 음성이 우리 속에서 점점 커지는 거죠. 성령의 내주가 우리 속에서 충만히 임하여 성도들을 주장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노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말씀하셔도 웃기고 있네요, 하나님. 엉뚱한 길로 가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셔도 그것을 거절하고 부정하고. 성경은 말하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단번에 우리 가운데 로마서 5장 9절에 진노에서의 구원의 은혜가 있고 로마서 8장 11절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죠.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때리고자 함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자 함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나를 훈육하여 성화시키고자 하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그것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된 자의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단번에 의인이 된 자들의 특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하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야 한다. 이미 주어진 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화평을 이룰까가 아니라 화평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화평하게 되고 화평의 증거물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고 성령의 요구를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누리는 삶이 됩니다. 누리는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기존까지는 이런 시각에서 봤을 때는 항상 괴로웠는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성령이 보게 하는 시각으로 보니까 우리 속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신앙이 누리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해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또 뭔가를 하고 노력해야 되는 그 율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 주어지는 그 화평, 그 성령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론이 아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질적인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고 화목이 있고 그의 증거물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성령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하여 보이게 되고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되며
성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과 송구스러움, 신앙의 겸손함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